아침입니다. 우리 에스라 오늘은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서 시작이 된다. 줄여서 회복은 감동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에스라 1장은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기한에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죠. 고향으로의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이면에 오늘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제 서로 같은 연장선에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죠. 예루살렘의 상황은 비참한 그 자체였거든요. 성배움으로 이제 방치되었고 또 외부의 적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이제 가해 오던 그런 때였어요.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죠? 왜 이제 지도자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제 백성들은 온갖 이제 악조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 포로기한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끄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지만 종교적인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민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죠. 얼핏 보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건물로서의 원래 여호와의 성전은 1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루었거든요. 주전 515년경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에 힘입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에스라 6장에서 마무리가 되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올바르게 역할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언약 백성 공동체의 회복은 더욱 요원한 일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집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우스는 만들었는데 홈을 가꾸지 못한 거죠. 성전 재건 이후 약 50년이 흐른 이후에 에스라의 결단으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또 12년 후에 이제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기한 공동체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다라는 것 이렇게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한 단어, 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그죠? 이게 사실 에스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레스토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에스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에스라를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단계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회복해야 우리가 참 이스라엘,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재건해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인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예전의 상태를 복원시키는 것 또는 돌이키는 것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적으로 해석해보면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올바른 동기, 즉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슈브, 이 회복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슨 구약 용어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킴 혹은 회심에 대해 죄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분리시켰지만 창조와 보존과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자리인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과 관련해서 사실은 거론해야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회복과 신실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끝없는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이스기 우리가 오순절에 일어난 교회의 탄생 역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신실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접붙이신 돌 감람나무의 싹이고 결코 이스라엘을 그 누구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한 바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뿌리로부터 생명과 지원과 양분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그리고 당신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대단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회복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고난의 시대를 살아온 유대 민족에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거든요. 멸망 이후에 여러분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이 참 이제 우리도 경험했던 사건들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냐? 가난한 농민들만 그 땅에 남아서 아주 간신히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전달한 거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150년 전, 그죠? 이사야 역시 유다의 장래 회복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70년의 포로기를 지나서 이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신실하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비록 내가 지금 실패자의 모습에 서 있어.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쭉 내용이 나오고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감동을 주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팩트, 사실을 놓고 보면 고레스는 종교 다원주의적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타민족에 대해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아마도 이것이 포로기환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고레스는 이미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고레스의 관료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의 왕의 시대와 바사와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오랜 기간 다니엘은 사실은 중요 요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취하도록 아마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 에스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과 옆에 있는 다니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정책을 펼 것을 아마 충분히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에스라는 뭐라고 정돈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시각인 거죠. 에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 고레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역심이야. 사실은 고레스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이 감동 주심을 통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에게 포로귀환에 대해서 포로귀환은 영국 왕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야. 말 그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야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길로 접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장에서 1장에서 말하는 감동은 어떤 차원의 감동이냐?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여기서 보면. 첫째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 세속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레스죠.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고레스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저 피지배민들의 모든 신들을 포용하고 있는 다원주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감동,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왜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하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감동은 그 사람조차도 움직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가 되어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고레스 왕은 여러분 단순히 포로에서 자유를 주는 게 아니야.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고레스 왕 자체가 여러분 그 포로 귀환의 목적을 정확하게 진술해주고 있는데 무엇?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을 한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 이거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노임을 받은 유대 그 포로들 그 포로들의 선택이야 지금부터는. 왜 강제적인 이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유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에게 예배의 회복을 촉구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예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5만 명을 보낸 거야. 5만 명이 간 거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사실은 무엇?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영적인 내가 회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회복하기 원한다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호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예배가 회복이 돼야 인생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내 삶도 무너지는 거죠. 진짜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누가?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직접 노임을 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감동은 또 어떻게 역사해요? 사람들이 헌신하게 만드는 힘으로 나타나죠. 그죠? 보이십니까? 고레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 성경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비유대인들의 헌신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감동 주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죠? 인생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하나님의 감동 주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포로기환을 이루게 하세요.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기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모든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감동이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 뭐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감동 없는 말씀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잖아.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를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감동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질 않아요. 내 영혼이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저 여러분들의 삶, 저 여러분들의 내면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